한우리 묵상과 기도.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애가 3장 5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내 심령이 상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나의 성읍, 즉 도시의 모든 여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딸들은 연약함과 순수함을 나타내기도 하며 고통과 비극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52절 말씀은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에가서의 맥락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53절에는 그들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졌던 예레미야의 경험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처럼 구덩이는 절망과 함정, 혹독한 시련, 그 고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다라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두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는 홍수의 사건, 그 홍수로부터 구원하신 그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와 또 다른 사건은 풍랑이 이르는 그 바다 한가운데 던짐을 당한 그 요나. 그 두 가지 사건은 둘 다 죽음 앞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5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 깊은 절망을 직면할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지만 그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면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네라며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론 그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의 판단에 앞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까?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구덩이에 갇힌 것과 같은 그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하시고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매달리며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며 제가 자주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진 모든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법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함께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00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땅,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속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북한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통과 절망으로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모든 길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건지실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기독교 박해가 세상에서 가장 심하며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도발 행위와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